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 가운데 주님의 품 안으로 우리를 모으시고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참 평안히 깃들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말씀 의지하여 오늘도 하루를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질 때마다 하나님은 그 발걸음을 축복하시는데 그 발걸음이 생명이 흘러내리는, 그래서 그 생명으로 호흡하는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31편입니다. 시편 131편 1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혼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눈을 떠보니까 이 음식이 있어가지고 권사님 오셨네라고 생각했더니 권사님이 안 보이고 손님 두 분이 보여서 저분들이 이걸 또 사오셨나 했더니 그건 아니고 권사님 이쪽 계셨군요. 뒤에 새로운 두 분 반갑습니다. 예. 어떤 연유로 이 새벽을 깨우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발걸음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은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이고 우리를 잘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오셨으니까 고기 드시고 목사를 쳐다보시면서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에 큰 축복이 임하리라 믿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생애의 최고의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짧지요.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짧아서 약간 무시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말씀 가운데는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쓰는 시는 아니죠. 다윗이 도망 다닐 때는 맨날 죽음이 한 발짝 앞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것은 이제 왕위에 오르면서 그때 어떤 편안한 마음을 일시적으로 느낀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고 이 시를 지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 제목이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편의 기자는 어떤 시점에서 자족함을 충분하게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안전함을 느끼는 그러한 평안이 이 시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자는 자신의 한계를 알고 얻기 힘든 것을 얻으려고 애쓰지 않았다 라고 짤막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 한 절 한 절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는 뭔가 모르게 사람도 깜짝 놀라고 하나님도 보시기에 저 정도는 그래도 해 성도지 라고 어떤 목적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게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것이 나의 욕심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 그리고 그것을 성취해 놓고 하나님 이 정도면 됐지요. 그러니까 저에게 저 사람 게으른 사람 저 사람보다 저에게 더 복을 많이 주세요 라고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과도한 욕망을 멀리하겠고 그 교만한 마음을 내가 버리겠으며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좀 주의 깊게 살펴본 그 말씀이 2절이에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은 것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이는 엄마의 젖을 먹을 때 편안하잖아요. 그런데 젖된 아이 같게 해달라고 그런 심정으로 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어떤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젖을 먹이는 어머니와 젖을 뗀 아이의 관계를 알지 못하면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죠. 특별히 엄마로 아이를 키워내시는 어머니들은 이 말씀이 확 들어오죠. 근데 아버지들은 잘 안 들어오잖아요. 이 말씀들이. 아니 젖을 물려야 아이가 편안할 텐데 어떻게 젖된 아이같이라고 있어요? 이 아이의 특성도 살펴봐야 됩니다. 아이들은 배고파서 울진 않습니다. 예? 환청이 들려요? 찬송이 들려요? 그거 켜놨어요? 여기 핸드폰 켜놨어요? 찬송가 들리는 것 같아요? 유튜브 틀어놓으면은 아까 찬송 부르는 것이 늦게 송출될 수도 있어요. 유튜브 안 틀어놨죠? 다 죽였어요? 그럼 찬송가가 어디 들리는가? 혹시 핸드폰 켜놓으셨어요? 뒤 두 분? 안 켜놨어요? 틀어놨어요? 지금은 말씀 듣는 시간이니까 핸드폰을 꺼주세요. 찬송을 즐겨 들으시는군요. 예. 찬송을 꺼주세요. 지금 말씀 듣는 시간이니까. 어린아이의 심정을 한번 살펴봅시다. 어린아이는 배고프면 울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눈물을 흘리면서 배고프다고 울지는 않아요. 그건 엄마 젖 주세요, 밥 주세요 이런 의미로 사인을 보내는 것이지 진짜 슬퍼가지고 우는 그것은 아니잖아요. 아이가 말을 못하니까 그런 방법으로 애가 울지요. 그것을 우리는 애가 보챈다라고 얘기를 하죠. 보챈다. 계속
엄마를 괴롭히는 것 같은, 지가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은 아이가 젖을 달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에게 떼를 쓰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알아서 주잖아요. 시간 맞춰가지고. 요즘은 얼마나 과학적으로 애들을 키워내는지 제가 제 딸을 보면서 알잖아요. 용량 정확하고요. 시간 정확하고 그렇게 애를 키워내요. 그러니까 얘가 뭐 배고프다고 얘기 안 해도 엄마는 다 알아서 키우잖아요. 그런데 아이는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우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형태의 아이를 얘기하는 것이죠. 당연히 엄마 젖을 빨게 될 때 아이는 평온함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젖된 아이가 있는 것이니까 젖된 아이와 젖 먹는 아이의 특성을 살펴보게 되면은 계속 칭얼대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그 칭얼대는 아이가 젖된 아이로 엄마의 품에 있는 것은 평안함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 관계를 알지 못하게 되면은 이 말이 되게 어렵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젖에 대한 얘기를 강조를 하고 있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는 젖된 아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이 왜 너희들은 젖만 먹으려고 그러니 이제는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지 라고 성숙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할 때는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것과 또 다른 차원인 것이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엄마의 젖을 먹는 것은 이 육체를 보존하기 위하여 먹는 음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다른 차원의 음식이잖아요. 다른 차원의 음식.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할 때는 젖을 먹는 것으로 또 얘기를 되어지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혼돈이 있으면 안 됩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하는 것으로 할 때는 영적인 양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이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분이 오셨잖아요. 이분들은 어떤 양식을 사모하게 여기 오셨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양식이 뭔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양식을 통해서만 깨닫게 되는 것이니까 이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라라고 했을 때는 그 어머니의 젖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다시 한번 영원한 삶을 위해서는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는데 이 신령한 젖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공급받지 않으면은 살 방법이 없습니다. 두 분도 그래요. 두 분도 어쩌면은 두 가지 것을 다 오늘 이 시간에 확보하기를 원하지만은 천 군데 만 군데 교회를 가더라도 교회에서 주어지는 이 육적인 양식을 가지고는 영원한 삶을 유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생기이고 이게 생명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저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알지 못하면 교회를 안 다닙니다. 다른 데 가죠. 언제 믿었던지 간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가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방황을 하잖아요. 그 방황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를 찾게 되는 그런 계기가 이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간에는 확실하게 이 영의 말씀을 우리도 듣고 영의 양식으로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내야 되고 저분들도 이 영의 양식이 무엇인지 이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이 사실들을 저분들이 알아야 돼요. 우리도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걸 깨달아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이 젖된 아이같이라고 했을 때 이 젖된 아이는 가말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뜻은 나누어 주다, 행하다, 젖을 떼다,
그리고 또 하나 익었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열매가 익은 것, 이것을 설명할 때 이 젖된이라는 가마르라는 단어를 쓴다고요. 저는 저 쓸 때다 이것은 우리가 아는 것이니까 또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게 열매예요. 어떤 열매가 있을까요? 민수기 17장 8절을 보게 되면은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그 열렸더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까마리입니다. 우리가 이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는 알잖아요. 아론의 지팡이에 살구 꽃이 피었고 살구 열매가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팡이는 우리가 알다시피 바짝 마른 거잖아요. 이게 생나무가 아니잖아요. 꽂으면 살아날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팡이는 바짝 마른 것입니다. 거기에 순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같이 권사님이 지금 아들을 낳은 것처럼이에요. 아니 90살에 어떻게 할머니가 알을 낳아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바짝 말라버려서 도대체 짝이 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지팡이에 짝이 났다. 그리고 꽃이 피었다. 그리고 열매가 맺었다. 라고 하는 이것이 젖된 의미라고요.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서 무슨 생명이 나옵니까? 우리한테서 무슨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나무에 생명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 것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십자가로 맺어지는 열매인 것입니다. 오늘 조금 더 이제 들어가 볼까요? 이게 어떻게 풀어지는지 이렇게 해버려도 문제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 정도만 가지고는 우리는 양이 안 차잖아요. 어떤 말씀인지 고린도전서 3장을 찾으십시오. 여기까지 설명하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기균이 있어가지고 목이 바짝하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3절. 우리는 율법과 복음에 대해 잘 알지요. 복음으로 나오지 않으면은 율법은 계속 죄만 들춰내는 정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이는 죄를 죄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지가 되어져야 하나님께서 너 죄인이로구나, 너는 죽었지, 내가 너를 살릴게 라고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내시는 것입니다. 그게 지팡이에요. 짝이 날 수 없는 그런 지팡이, 열매가 맺을 수 없는 그런 지팡이. 그 지팡이에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란 말입니다. 그럼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쭉 이어지는 말씀인데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게 젖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젖만 먹고 있어? 이제 좀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지 라고 했을 때 이 젖이 육신에 속한 자들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은 육신의 양식만을 위하여 살아가요. 육신의 양식은 전부 땅에서 나옵니다. 땅적인 삶입니다. 땅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나오는 그것으로 배부르고자 하는 그 삶이 육신의 삶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왜 젖만 먹으려고 그래? 이제 밥을 먹어야지. 신령한 젖을 먹고 영원히 살아야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밥만 먹고 사는 자들, 젖만 먹고 사는 자들, 젖만 먹고 사는 자들이 어떤 형태의 삶인지 뒷부분이 지금 나와요. 4절에서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라고 얘기를 해요. 편을 가르는 것입니다. 편을 가르는 것입니다. 나는 옳고 너는 그리고 전부 이런 거죠. 심판자로 서는 것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우리는 죽음과 삶이 하나라는 걸 압니다. 그리고 처음과 끝이 하나인 것을 잘 압니다. 율법과 복음이 하나인 것을 잘 압니다. 왜 하나님을 한 분으로 섬기지 않고 왜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겨 이런 거예요. 우상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전부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소용이 어떤 것, 나의 욕망을 채우는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면 늘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또 저것까지 주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양식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육의 양식을 구하는 자의 특징이 바로 파벌을 가르는 것입니다. 다른 얘기로 율법과 복음을 딱 구분해버리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깨달았잖아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잖아요. 예수의 얼굴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인 거예요. 여기까지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구별해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젖을 뗀 자는 신령한 젖을 먹는 자는 이겠죠. 이제 육신의 젖에서 똑같은 그 사모함으로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성숙한 자 되었으면은 이제 어머니의 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겠지요. 이 어머니는 하나님으로 표현해도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 살면서 편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항상 불안해요.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마음이 불안해요. 뭔가 채워지지 않은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젖되지 않는 어린아이가 맨날 엄마 젖줘요라고 우는 것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지금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것처럼 율법의 삶을 살 때는 절대 휴식이 없습니다. 왜요?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고 채워야 되고 라고 하는 힘듦이 우리한테 있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것은 인생의 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짐을 얘기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짐을 벗어버리는 자들은 어머니의 품 안에서 젖된 아이처럼 편안함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예요. 오늘 또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은 육신의 양식을 위하여 새벽을 깨우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육신의 양식을 통하여서 신령한 양식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 새벽을 깨우십니까? 오늘 또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시는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 두 분도 지금 나가셨지만은 영의 양식으로 풍족하게 공급받고 나가신 줄도 믿습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은 저분들의 목적은 원래 육신의 양식을 위하여 이 땅에 이곳에 오셨으나 영의 양식으로 풍족하여 돌아갔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조금만 참으면은 이 육적인 양식도
공급받을 수 있는데 제가 설교할 때는 열린 마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분들이 받을 복을 오늘 충분히 말씀으로 양식으로 받으셨으니 그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양식이라 하게 되면은 저분들이 그걸로 풍족함을 누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분은 평안하시고 들을 말씀이 준비되었는데 같이 오신 분이 야야야 여기 나올 거 없다 라고 데리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다려보지. 권사님 뒤를 안 보셨죠? 어떤 분이 오셨는지. 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들려지는데 때로는 이 말씀이 어떤 이들에게는 율법이 되고 그래서 이 말씀이 그들을 정죄하게 되고 어떤 이들에게는 신령한 양식이 되어 한없이 솟아나는 생수가 되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목마름을 해결하는 그런 양식으로 작용하리라 믿습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서 편안함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들도 신령한 젖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었으니 이제는 그 신령한 젖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먼 길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 나오는 우리 권사님의 발걸음을 축복하실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으로 육적인 양식이나 영적인 양식이나 풍성함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그 남은 여력이 있다 하게 되면은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날마다 새벽을 깨우는 우리 권사님에게도 은혜를 더하시어서 육체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디 가시든지 간에 복음의 일꾼으로 말로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여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집에서도 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일일이 감찰하시사 저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들려주는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 응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신 기업, 주신 직장, 주신 가정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평강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신 우리의 자녀들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때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그 곡식단을 하나님 가지고 돌아온다라고 하는 이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또 자녀를 위하여 눈물의 기도로 씨를 뿌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